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22, 23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때는 바야흐로, 아니 이게 아니고 바야흐로 아니고요. 3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니요, 4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정현이라는 청년이 논산훈련소에서 조국을 위해서 땀 뻘뻘 흘리며 8주 동안 훈련 받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45년도 더 됐네요. 40년 조금 안 됐네요. 거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중대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까지 마치고 군대 갔기 때문에 그 중대장 저보다 나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육사, 그 3사 졸업하고 중대장인데. 근데 상당히 군인 정신이 투철한 아주 그냥 남성적인 그런 중대장이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었고 우리를 막 군기를 바짝 들게 만들고. 근데 저희 중대가 이쪽에서 이제 수업받고 있었고 옆에 또 다른 중대가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됐는데 옆에 있는 중대장이 우리 중대장을 찾아오더니 손에 뭔가를 쥐고 있더니만 그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우리 중대장 손에 이렇게 딱 쥐어줍니다. 우리 중대장이 그것을 딱 받아 들고는, 근데 그게 개구리였어요. 살아있는 개구리. 그걸 딱 받아드는 순간 우리의 그 늠름하고 남성적이고 멋지고 든든한 그런 중대장께서 그 개구리를 손에 딱 쥐는 순간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라니요. 어머나. 제가 어머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멋진 중대장이 어머나라고 입에서 튀어나오니까 참 제가 당혹스럽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주어지면 나는 뭐라고 반응할 것인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뜸 그렇게 나와야겠죠. 인생에 위기가 주어지면 내 무능함, 내 무지함을 고백하며 주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머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러지 마시고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에 있는 여호사밧의 겸손한 그러나 동시에 승리의 경험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무능을 승리로 바꾸는 아멘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먼저 나의 한계,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과 방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고백했듯이 그게 세상은 승리의 시작 시발점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아멘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에 의해 신뢰를 받는,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겠다고 했죠. 그 든든히 세우신다는 표현과 신뢰란 같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신뢰를 받게 되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심으로 능히 인생의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여기서는 여호사밧의 전쟁의 승전 스토리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먼저 믿음으로 전열을 가다듬는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17절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은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폼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냥 대열을 딱 정돈하고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 멋진
쇼를 보라고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모습을 관전하라고요. 여호사밧이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든든히 서리라. 여호와의 신뢰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여호사밧이 의논하고 회의를 합니다. 일단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기로 결정한 다음에 대열을 갖추어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회의를 어떻게 대열을 짤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재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어떤 대열이라고요? 찬양대를 멋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투에 나가라고 여호사밧이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시편 136편 1절 등등에 있는 말씀을 내용으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투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한편 얼마나 기이한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한편 자신감 넘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가는 여호사밧. 22절에 보시면 백성의 노래와 찬송의 시작 그리고 복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복병을 두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더니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승리를 거두십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복병의 정체가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여기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이 같은 연합군입니다. 세 족속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힘을 합하여 연합군의 한 축인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합니다.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즉 암몬과 모압이 서로 또 쳐 죽이는, 이게 여호와의 복병의 정체입니다. 여호와께서 실제로 어떤 복병들을 문자적으로 파송하셨는지, 아니면 이 방법을 이렇게 서로 혼란 가운데 연합군이 서로를 치켜 멸하게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복병인지 아마 후자가 더 맞는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사기에도 보시면 기드온과 그의 300명이 이러한 전략으로, 즉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혼돈 가운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만들어 그들을 전멸시킨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가서 보셔도 사울이 블레셋을 멸할 때,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혼돈 가운데 서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사건이 또 기록, 하나님의 전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각기 탈취하는데, 전략물을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 일컫는다고 말씀합니다. 노획물이 하도 많아 사흘 내내 그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대승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승리는 항상 풍요롭습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폐물들을 여인들에게서 다 걷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애굽을 떠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충분히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남은 것 모았더니 12광줄이었습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후에도 차고 넘치게
그들이 마시고 마실 수 있도록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풍요로운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승리는 풍요로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기이했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여호와께서 복병을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또 다른 패턴으로 일도 하시지만 본문 가운데 우리 3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첫 번째, 참된 믿음은 노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영혼 마음속에는 참된 믿음이 없다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여호사밧, 그러며 참된 믿음을 주님께 보이며 여호와께 기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댔을 때에 그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게 되며 우리가 본과 마치 자연스레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노래로 시작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노래로 시작하는 전략, 인생의 위기를,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그래 그 결과 노래를 부르며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아니오, 내 건강도 아니오, 내 친구들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막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참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믿음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때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경우도 많이 있겠으나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이 하나님 모습이 정답이며 완벽한 계획임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평안해지고 인생이 정확하게 내 눈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많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환난을 통해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신 것을 더 깊이, 더 솔직하게, 깊게 공감하며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 좋은 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그리고 내 믿음을 잘 평가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과연 좋은가 아닌가는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쉽게 동의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주시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고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며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시기에 내 믿음만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세상을, 인생을,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인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아직 다 접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다 내가 접수하지 못해서, 빨아들이지 못해서, 흡입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담대해질 수 있고, 눈물은 나지만,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낙담치 아니하고 그래도 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 한편으로는 이별의 슬픔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신령한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노래가 나옵니다. 혹 내 계획과 내 때로는 욕심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노래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즐겁게 나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노래를 과연 아십니까? 이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식구들끼리 시와 노래와 신령한 찬송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특징은 찬송이며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노래가 없는 영혼은 성령 충만 받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다음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의 결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결과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성령 충만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노래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철칙입니다. 믿음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승리를 만들어내시며 우리에게 그 승리를 던져주십니다. 시편 89편 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온 자연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여,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 모여 부르는 노래의 내용,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빨간색 잉크를 머금은 스펀지를 짜면 거기서 빨간색 잉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파란색 잉크를 머금은 스펀지를 짜면 파란색 잉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빨간색 잉크를 머금고 있는 스펀지를 짜면 빨간색 잉크가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영혼의 인생을 쥐어짜면 노래가 나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모두들 인생의 위기를 처했지만 그 인생들을 쥐어짰더니만 그 속에 들어있던 노래가 삐져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강하면 강하고 크면 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은 더욱더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잉크가 가득 차 있는 스펀지를 짜면 파란색 잉크가 나오듯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쥐어짜면 그 두려움과 불만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독이 되어 삐져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받고 때로는 내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하이네라는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지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불만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그는 글을 많이 썼지만 그 글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불만을 토해내는 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에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불구자였지만 목사님이 됐고 그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작시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남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한 시들을 이분은 써 내려갔습니다. 아이작 왓츠는 자기의 불구인 모습에 대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으며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뿜어냈고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페니 크로스비 어릴 때 돌팔이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시각을 잃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렸던 페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쥐어짜면 뭐가 나오는가?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노래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며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며 우리 인생의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믿음의 노래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한번 쥐어짜 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내를 쥐어짜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오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복병을 사용하시는 작전을 쓰셨는데 하나님 작전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앞으로 인생의 전쟁 가운데 어떤 작전을 어떤 전략을 사용하실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게 다양한 많은 작전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전개해 나가시면서 때로는 사람마다 다 달리 또 교회마다 달리 가정마다 다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리고 점령 사건을 기억하시죠.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수십 년 동안 건강을 공급하시는 그런 소위 정상적인 방법, 소위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전혀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다양하신 방법에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막강하심, 신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기이하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우리를 위한 완벽한 선택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내 속에 노래를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시는 그 노래를 부르며 찬양대를 앞세우며 전쟁터로 나아가는 뛰어난 빼어난 지혜의 소유자 그리고 전략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노래 부르는 삶입니다. 저는 노래는 잘 하지 못하지만 노래를 즐기기는 합니다. 제가 소시적에 닐 다이아몬드를 꽤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지자 더 이상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눈 지그시 감고 노래 부르는 분들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찬송가가 아니라면 무슨 유행가를 부르면서 눈을 지그시 감는 그러한 유치한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따로 있으니까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한번 노래방 같이 가실까요? 눈 지그시 감고 폼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으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엎어져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이 크지만 우리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며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천성을 향해 힘차게 행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노래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노래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인생 피곤해지면 부르는 그 찬송, 그 신령한 노래. 내가 뒤뚱뒤뚱거릴 때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멜로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노래 다시 흥얼흥얼 부르면서 우리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노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노래. 우리는 그 멜로디를, 그 가사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셨기에 오늘도 그 찬송 부르며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다시 힘을 얻어 힘차게 내디디며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의 노래하는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자극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노래를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